예전에 사회심리학자인 이 반두라 교수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찰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이 모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를 닮고 싶은가? 내가 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를 모델로 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정말 비슷해지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단어를 하나 자꾸 말할 때마다 쓰더라고요. 그 덱실이란 말을 사더라고요.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덱실이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덱실이 힘들네 그렇게 얘기하고, 저놈은 덱실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워왔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여튼 새로 이사 온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친구도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내 롤모델로 삼고 있느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면 등산 가게 되는 거죠. 낚시 좋아하시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면 이 동네에 어떤 찻집이 제일 맛있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옛말에 부창부수란 말이 있지 않아요? 부창부수, 또 부전자전, 또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들이 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가까이 하고 누구와 같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믿음의 모습도 다 달라집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하고 같이 살면은 꼭 대접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반면에 늘 섬기는 이들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늘 같이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같이 하는가, 누가 가까이 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그 안에 넣어주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게 사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람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저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래? 연합교회 교인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그래? 그러면 좀 심각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되겠어요?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사실 우리 자신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늘 어디 있었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키우시는데 참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3분의 2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늘 신경 쓰셨다는, 정성을 쏟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소망을 두고 계셨어요. 이들이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형편없지만, 이들이 부활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발을 닦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뭐 도망가지 않을 사람 있어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잡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발을 다 닦아주시잖아요. 믿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도 변화되어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늘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많이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 우리를 또 다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달라고 주님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들이 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감당해 주셔 도와주시겠다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빚어주시겠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도와주시잖아요. 네모난 나 자신을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나침판을 보면서 방향을 늘 살피면서 항해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짝퉁 그러면은 사실 엄청 무시합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거래서 이거 어디서 샀대? 그러다가 짝퉁이야? 그러면 그래?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짝퉁 그러면은 이게 일단 깔아보는 게 있거든요. 짝퉁 그러면 어디 나라가 생각나시죠? 야, 이거는 틀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유명하잖아요. 중국 가면은 명품들도 다 있고 짝퉁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짝퉁으로 있어요. 계란도 짝퉁, 쌀도 짝퉁. 그래서 그거 먹고 탈도 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짝퉁이라는 말로 이렇게 무시만 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짝퉁을 만들다가 진짜보다 더 괜찮은 물건을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한국이 그랬잖아요. 중국 전에 누가 짝퉁을 잘 만들었죠? 굳이 얘기하진 않지만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짝퉁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닮은 짝퉁같이 살잖아요. 사실 늘 작심삼일이죠.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또 계속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무릅쓰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닮은 진품 같은 부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면서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KF-21 요즘에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또 말들 많잖아요. 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KF-21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그 단장을 했던 분이 한 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팀원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개발해 가는데 오류가 나고 실수가 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걸 감추지 말라고. 그게 있어야지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주님 말씀 듣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류가, 실수가 없을 수 있겠어요? 실수가 있을 때마다 주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노력이 그쳐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할 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건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도 해요. 근데 그냥 멈춰져 있으면 주님하고 멀어지는데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본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쭉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고, 나처럼 하라는 말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닮으려고 애쓴 것처럼 여러분도 좀 애써 달라는 그런 부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닮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나를 좀 본받으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했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새벽에 아침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런 마음. 또 이 범사에 하나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게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사 먹고 나 아버지 하나 먹게 그 새우깡 하나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가게 갔겠죠. 그래서 돈을 넉넉히 줬으니까 넉넉히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온 거죠. 근데 사온 걸 이렇게 보니까 새우깡이 없고 감자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새우깡은 어딨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새우깡보다 감자깡을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감자깡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흘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자깡 사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새우깡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는 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이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늘 약하고 가난한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 그게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진짜 사랑이 그럼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꼭 넘어야 할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헌신의 벽이에요. 희생의 벽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게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섬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랑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언제 어려워지냐면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을 때, 내 이름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랑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때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상처받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죠?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이 깊어져야죠. 이웃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배우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찰스 쉐던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제일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한번 1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묻고 거기에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동참한 교인들 가운데 지방 신문사의 사장도 있었고, 회사 중역 임원도 있었고, 소프라노 성악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의 그 신문사의 사장도 회사 중역도 고생을 직사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 신문사의 사장은 선정적인 기사와 술, 담배 기사를 거절했다가 손해보고, 회사의 중역은 은밀한 거래를, 비리를 이렇게 협조를 거절해서 손해를 보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기면서 사는 길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유혹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시우의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적이든 또는 그 밖에 무엇이든 인간의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바르게 대응하는, 잘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게 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서도 닮는다는 말씀 아시죠? 미워하면서도 닮는데요. 그러니까 유혹을 가까이 하면 유혹을 미워하면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게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 하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시면 부지런히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부흥회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다 됩니까? 부흥회는 그냥 불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마음속에 모델로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누구를 닮아가겠다고 여러분 모델을 삼고 계십니까? 신앙에 많은 위인들이 있죠. 그분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이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도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본받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